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방송 다른 마이크 무음으로 좀 만들어 놓으셔요. 됐어요?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은 이 바울과 이 브리스가 부부와의 만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원래 로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클라우디오 황제 때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리스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왔단 말이죠. 바울은 마침 아데네에 있다가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함께 만나는 그런 지금 사건을 쓰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는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하는 그 명칭으로 이미 브리스가 부부가 그 나그네의 로마에서부터 온 순례자의 삶을 분명히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순례자의 길, 또 그 삶, 또 만남의 축복,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 모두의 인생의 삶이나 길이나 가는 여정이나 또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정이나 여정은 다 삶의 길이 흐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세상은 어쩐 일인지 그 흐름을 하나님이 우선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흐름을 흑암에게 사실은 위임을 맡겨 놓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흐름은 분명히 우리가 잘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하고 또 어떻게 그 흐름을 바꿔야 할 건지를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우리의 몫이라고 보면은 거의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흐름을 이쪽으로 확 옮겨버린다든가 이걸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물론 결국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잘못된 흐름으로 가고 있는 흐름을 올바른 복음의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이나 저나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먼저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악한 흑암의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흐름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다 그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 흐름은 마치 자기가 주가 되는 줄 알고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흐름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흐름에 우리가 정확한
복음의 그 능력을, 복음의 그 흐름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바꾸어 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필요보다도 이 시대를 사는, 각 시대를 사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복음 가진 자들의 사명이고 미션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흑암의 흐름을,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독교인들, 렘넌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힘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성경의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힘을 우리가 분명히 얻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소위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신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힘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충분할 만큼 이미 위임을 받았다라고 해도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기로 시작된 그런 생명이라는 거죠. 저는 사실 많은 성경 구절이 늘 감사하지만 이 사도행전 2장,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읽고 듣고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야, 내가 참 세상을 정말 나름대로 고달프게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늘 인생이란 것은 이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존재로, 그러니까 나의 시작은 물론 우리 부모님 배에서 내가 났지만 그 이전에 나의 시작은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시작된 존재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정말 내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수많은 나를 지나갔던 사람들, 나를 괴롭히고 내게 못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또 뭐 잘 지내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 의미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되새겨지더란 말이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생기로 이루어진 그런 생명의 존재라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의 8절에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 자들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가 가장 완벽하고 가장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 에덴 동산을 찾아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 에덴 동산은 이미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우리가 빠져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에덴 동산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으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 속이든 물 속이든 거기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행히 감사하게 정말 우리 아까 전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지난주부터 약 2주간 저희가 프랑스 파리에서 잘 있다 왔습니다. 결혼식도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마치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놓고 보니까 제가 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유럽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마어마한 흑암, 더군다나 이 카톨릭 천주교의 그 본산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인 흑암의 장소에서 제가 거기 있다 뭔지 모르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제가 많은 그 흑암의 이 공격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물론 육신에 힘든 것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상당히 이 흑암이 만만한 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어쨌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늘 잊지 않으시고 힘을 주셔서 저희가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보니까 돌아와서 그렇지만 그곳에서 살고 있는 정말 우리 아이 같은 경우도 그쪽 흑암과의 여러 가지 지, 정, 육, 사회적인 거 많은 것을 싸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게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이 나아가는 모든 세상 현장은 다 그런 흑암의 현장들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힘을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 후대가 항상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걸 제가 좀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시차라고 하지만 말이 시차지,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것 같은 거 분명히 제가 느꼈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후대들의 몫이라면 정말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복음을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이 복음을 항상 우리 안에 둘 수 있는 우리 그런 신앙생활,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고 우리끼리 있으면은 참 우리는 안정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하고 또 주중에 성도들과 포럼을 하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곳에 뚝 떨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만만치가 않더란 말이죠. 그럼 앞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다 그런 현장으로 나아갈 텐데 정말 그곳에 가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 우리부터 먼저 정확하게 그 흑암의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호흡을 하듯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더란 말이죠. 근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정말 성공주의로 정말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그런 세상 물결에 따라가다 보면 틀린 것,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잘못된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곧 엘리트 아닌 엘리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목표의식을 갖고 내가 무조건 저걸 성취하고 해치워야겠다는 그런 의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다는 거죠. 세상 것 배운 것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 세상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방향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방향 속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무조건 앞으로만, 전후 좌우 위아래가 없이 무조건 앞만 보며 달려가고 주변의 것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경제 위주로, 물론 경제가 절대 나쁜 건 아닌데 그런 흑암 경제 위주로, 내피림 경제 위주로 세상이 자꾸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혼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자꾸 희미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참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복음의 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디에 우리가 기준을 둬야 되냐면 성경의 영웅들, 성경의 인물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요셉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다 우리 정통 복음에서는 기독교 복음에서는 그 성경의 인물들까지는 우리가 예화로 들고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하면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포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천주교가 이 가톨릭이 하나 다른 게 그 성경의 66권에 있는 인물들 외에 무슨 스테파니, 누구 그 천주교 역사 속에 있는 그 인간들, 사람들 물론 다 그 성자라고 칭해줄 만큼 뭐 좋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더 많이 부여안고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의미를 주고 살아가는 것이 이 천주교의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 그러니까 정확한 성경의 인물, 성경의 복음을 중점으로 두지 않고 그런 무슨 마르쿠스, 마우렐루스 많은 인물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김대건부터 그 신부부터 시작해서 성 누구 해가지고 많은 그런 순교지나 전부 다 그렇게 우상화를 시켜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우상화된 그 성자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자들을 이 사람들이 따르면서 그 우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 천주교의 실체라고 보면은 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유럽 곳곳에 그런 천주교 문화가 그런 식으로 성경 외의 인물들을 너무 많이 늘어놓고 그것들을 섬기고 우상화시키고 있다는 것.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모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진행이 된단 말이죠. 분명히 성모 마리아는 성경의 인물 맞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란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을 이 땅에 잉태시키고 출산시킨 사람이 맞아요. 사람은 우리 인간들 중에서는 상당히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까지거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단 말이죠. 그럼 천주교에서는 완전히 예수의 어머니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부탁드릴 것을 그 어머니한테 부탁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우상화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더란 말이죠. 이게 그런 우상화 속에 있으니까 결국에서는 아주 어떻습니까?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유럽 전역을 뒤안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천주교를 많이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천주교의 실체고 정말 이게 우상허감의 정말 끝판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좀 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 그 문화의 물결 속에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갈 때 정말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능력, 정말 237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가장 기본 말씀, 이 메시지 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 자신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달란트라 그랬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위에서 주신 달란트입니다. 내가 개발을 해가지고 내가 뭘 만들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위에서 주신 그 보좌의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살아나가야지만이 정확하게 틀림없이 실패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스가 부부가 누린 이 순례자의 길, 만남, 이 삶의 축복, 이걸 우리가 본론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몇 구절에서 이 브리스가 부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성경 구절을 보고 브리스가 부부는 그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론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분명히 이 보좌의 능력에, 보좌의 축복으로 제한된 집중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다 걷어내고
오직 보좌의 축복에 집중했다는 것, 이것이 브리스가 부부의 삶이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제한된 집중의 키는 보좌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 보좌의 능력을 내가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의 축복 속에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의 의미 속에서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받은 축복을 브리스가 부부가 알고 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 이걸 브리스가 부부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멤버들이 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축복을 받았구나.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앞으로의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이 브리스가 부부가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제한된 집중 속에 있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기다림 속에 있을 것이고, 우리 후대에게도,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반드시 이 기다림의 시간표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 후대에게, 또 이 브리스가 부부와 같이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멤버들은 사도행전 1장에서 다 같이 모여서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이 제한된 다른 것 일체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을 때 순례자의 삶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것처럼 이 브리스가 부부는 그 사도행전 1장에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응답과 축복을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리고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로마로 다시 되돌아갔죠. 그러다가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오늘 본문처럼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라고 했을 때 아무런 불편 없이 고린도로, 그리스도로 넘어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무슨 택배가 있고 어마어마한 큰 이렇게 무슨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 무슨 수송 장비가 있는 게 아니라 나가라 그러면 다 놓고 나가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거 보면 우리 교민들이 뭐 한 20여 명이 거기에 우린 전쟁이 터지고 막 힘들어도 우린 여기 남아있겠다라고 하는 사람, 피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삶의 모든 본거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건 나갈 수가 없단 말이죠. 나는 죽더라도 여기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브리스가 부부도 나가라라고 했는데 뭘 들고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고린도로 쫓겨왔지만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해서 이 브리스가 부부의 모든 사업과 경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완벽하게 로마에 있을 때보다 더 크게 융성하게 이 장막을 만드는 업으로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우리 순례자의 길의 삶, 만남의 축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브리스가 부부는 본론의 두 번째로 제한된 집중, 두 번째는 선택된 집중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축복을 분명히 이 브리스가 부부가 봤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천막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 축복을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어떤 만남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느냐, 이 경제 활동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걸 분명히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이제 이 선택된 집중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4절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모든 교회에 감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교회가 감사할 만큼 그런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성경의 브리스가 부부가 받은 축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은 받지 못하느냐? 아닙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분명히 더 큰 응답을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분명히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경의 이 브리스가 부부 인물을 보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이 순례자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 쪽은 막 그 이후에 성경 이후에 무슨 성 누구 하면서 그런 인물들을 너무 갖다 붙여놨고 우상화시켜놨기 때문에 온전하게 복음의 길을 따를 수가 없는 것,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브리스가 부부의 이 축복은 이 전도자와 바울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축복하신 이 장막을 만드는 업, 이 텐트를, 로마 군단에 이 텐트를 제공하는, 쉽게 말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건축업이겠죠. 이 축복이, 건축업이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이루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친히 축복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그 세 번째가 이 원네스 집중입니다. 그것이 237 빛을 발하는 모든 힘의 근간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네스를 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원네스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를, 우리 후대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온전하게 축복을 누리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다 소원하지, 우리 자녀가 잘못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들어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필연 속으로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37을 살려낼 수 있을 만한 절대 능력의 빛을 하나님이 오늘 브리스가 부부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237 빛을 비칠 수 있을 만한 축복을 이미 예비하셨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만 놓치지 않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시간표 속에서, 당신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를, 우리 후대의 시간표하고 딱 맞아 떨어질 때, 그게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맞아질 때까지를 내가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축복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브리스가 부부가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했을 때도 하나도 불평할 이유가 없고 하나도 어려울 이유가 없이 아멘 하면서 분명히 이 고린도로 넘어왔을 거란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울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잊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승리자로 남게 될 거라는 것, 이걸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것,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살아가는 것은 물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내 능력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위에서 내리는 그 재능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이나 사건이 있을 때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일을 잘한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 이전에 나는 하나님이 위에서 보좌에서 내리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만 고백하고 이렇게만 내 힘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틀림없이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소위 우리가 백업을 한다 그러죠. 뒤를 배경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남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완벽하게 위에서 보살피고 보좌의 능력으로 내 배경이 되어준다는 것, 이게 우리의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땅에 있는 그 잘못된 소위 네피림도 흑암도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 이상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것에는 절대로 미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에게 힘에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는데 가만 놔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25를 누려야지 잘못하다가는 네피림 25를 쫓아가다 보면은 흑암의 것에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보좌의 힘을,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위에서 내려주는 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고 내가 어떤 복음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냐. 창세기 1장 27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내가 생명이 된 존재라는 것, 이것만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 존재라는 것, 그것만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그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게 된 것 정말로 다행한 일이고 최고의 감사한 일이고 정말 축복받은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정말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었죠.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의 반석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또 구속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18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누구도 감히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말씀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서산, 태안,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지교회, 또 어영공단, 정말 오늘 순례자의 축복된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분명히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 되게 하여 주셨으니 이 하나님 자녀의 백성의 축복을 가지고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237 빛을 발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모든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